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개념은 잘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도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언제나 이런 생각들을 떠올립니다. 믿는다, 경배한다, 두려워한다, 순종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생소해요. 그렇죠? 생소 안 합니까? 신앙들이 아주 보통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생소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냐? 뭐 하나님이 뭐 커피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가 나옵니다. 성경 몇 군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보세요, 그 결말들 어떻게 되나. 자기가 성취를 위해서 노력했건만은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뛰고 날아봐라. 그래, 당신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당신 안에 없는데 당신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어떤 건가 봅시다. 하나님을 먼저 누려라. 누려라. 여러분은 식사 후에 뭘 드십니까? 커피를 마시죠. 커피를 잘 마시는 분들은 금방 대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은 막 찡그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찡그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지 못해서 먹나요? 아니죠. 즐거워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 밥 먹는 즐거움, 식사의 즐거움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면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즐기잖아요. 하루에 몇 잔씩? 이명일 집사님 하루에 7잔? 5잔? 이렇게 마십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즐거워해요. 독서할 때의 그 기쁨은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기뻐서 독서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즐거움이죠. 커피는 혀의 육체적인 즐거움이죠. 독서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장되죠. 자꾸 내가 확장되는 걸 느끼면서 기뻐합니다. 연인들은 서로 간에 연애를 즐기죠. 연애를 하면서 즐기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정말 당신 만나기 정말 괴로워 죽겠다, 난 죽지 못해서 만난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날 필요는 뭐 있어요? 만날 필요가 없죠. 부부는 서로 간에 또 사랑도 하고 포옹도 하면서 사랑을 즐깁니다. 다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즐김을 무조건 갖다가 박탈한다든지
이걸 갖다가 제거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즐김 속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먹으라고 줬지만 물 속에 빠지면 죽습니다. 물은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즐김도 마찬가지예요. 그 즐김 속에 빠지면 그는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즐기라는 말이냐? 맞습니다. 그렇게 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그 대신에 이 모든 것보다 절대적으로 즐겨야 돼요. 달콤한 사탕을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해야 됩니다.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더 달콤해야 됩니다.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해야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 달콤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시고 행복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거룩한 분인지 이걸 알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얼굴 찡그리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무척 기쁘죠? 구원받은 사람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 속엔 예상한 기쁨이잖아요. 그걸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한 기쁨, 기대. 그 뭔가 이거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길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즐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고백에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무한히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지인들한테 하나님이 즐거우냐?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즐겁다니 까다로운 분이고 심술궂은 분이고 참견하게 좋아하고 꼰대 같은 분이고 두려워하는 분이고 자기만 위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건 전부 다 잘못된 하나님 이해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된 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못 믿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상을 가리키면서 믿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상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애하는 대상이 잘못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기 살인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연애하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내가 마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잘못 알아라. 이게 마귀의 주머니거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행복한 분이냐, 이거를 자꾸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라는 말은 experience, 경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내가 전혀 하나님을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분이었구나. 설교를 들으면서나 성경을 보면서나 인생 체험에서 이런 분이구나.
그때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맛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고, 그 맛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어봐라, 마셔봐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먹음과 마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나니, 주님은 과감하게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감하게 먹어라. 나를 먹지 않는 그 사람은 영생이 없으리라. 단순히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결합함으로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누립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 달콤하죠?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커피의 달콤함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함을 느끼나요? 여러분이 사랑을 나눌 때, 연애할 때 그 달콤함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달콤해하고 누리나요? 기대가 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어딘가 속에 뭔가 영적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영적 고장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관해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오해를 다 우리는 제거하고 바른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왜 벌벌 떨고만 있고 나를 계속 곁눈질 해가면서 저분은 두려운 분이고 심술궂은 분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분이고 징벌을 가하시는 분이고 사사건건에 참견하는 분이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내게 풍기느냐? 내가 언제 그랬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에이 목사님, 한 가지는 수백 가지인데요. 11조 내라, 교회 가라, 늦지 말라, 성경 봐라, 기도하라, 성도와 교제하라, 충성하라, 청소하라,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해라, 술 파티에 가지 말라. 수백 가지인데요. 수백 가지입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11조 왜 하나요? 내가 11조 안 내면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아까워요? 10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이 아깝다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게 아깝냐고. 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 하나님이 그거 받아 잡수셔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 건강 관계. 근데 돈 내는 게 아깝고 헌금하는 게 아까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었어요? 물론 사랑이 커갈수록 주죠. 이렇게 모든 게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으로 교회오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사랑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또 하나란 말이야. 그걸 조금 더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해봅시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나를 가져라, 누려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이 달콤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진실로 그분이 행복한 존재, 내 생명과 존재를 충만케 하는 분이다. 진실로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진실로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달콤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께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아, 주여, 당신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여, 당신은 내가 내 파트너와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내게 행복을 주는 대상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내 생명과 존재를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라. 그럼 이것은 또 어떤 개념이냐? 당신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왜 참된 신자들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입니다. 주여, God is every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은 그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이와 같아요. 자아가 사라진다. 나는 없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없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여기 있잖아. 자, 내가 하나님 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이걸 말하는 나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없어진단 말이냐? 내 안에 내가 그릇이라면, 자, 이 그릇을 갖다가 이 그릇 속에 휴지 조각들이 잔뜩 있었어. 휴지 조각에 이 그릇이 철그릇이야. 휴지 조각에 밥풀 때게 잔뜩 있습니다. 이걸 갖다 불 위에 올려놔요.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릇만 남는 거예요. 그릇만. 그 안에 내용물은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한 걸 딱딱 털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럼 나는 없는 거고 물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내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나는 그냥 그릇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내 내용물과 내 본질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은,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고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행복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봅니다. 내 안에 중요한 것 있기는 하냐? 나는 중요한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 중요함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중요함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보지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사람들은 커피를 즐거워해요. 그러나 영광스럽게 즐거워하진 않아요. 차를 사면, 새 차를 사면 차를 즐기죠. 그러나 영광스럽게 즐거워하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절대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맛보는 즐거움을 이 땅에서 잠깐 맛배기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죽음을 감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지금 베드로가 시일라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 로마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네로의 박해 밑에 있었던 거예요. 네로는 68년에 죽어요. 그런데 64년에 방화사건을 일으킵니다. 64년에 방화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방화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에 되게 만들고 사람의 몸에다 코울타를 칠해서 밤에 횃불로 쓰기도 하고, 네로는 그 밑에서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데 거기서 술을 잔치를 했습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겪었나요? 사자가 물어뜯는데 어떻게? 바로 이거예요.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커피, 밥, 차,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즐거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그들은 갖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죽음아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갖느냐고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미스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나요? 안 봤잖아요. 저도 못 봤죠. 그랬지. 저에게 예수님은 다예요. 모든 겁니다. 예수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내 목숨과 내 전 존재가 거미줄처럼 그분에게 매달려 있는데 이걸 끊어놓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럼 나는 그분을 봤느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뢰를 맛보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65년 정도에 죽어요. 방화 사건이 64년인데 베드로가 65년에 죽고 바울도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죽습니다. 오스티안 거리에서 임시로 설치된 단도대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때 바울의 목이 3번 땅에 떨어질 때 한 번 떨어질 때면 거의 샘물이 터져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긴다. 즐기면 그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죠.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두려운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여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진심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순종 받지도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함으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또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했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사랑을 창조했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순종을 창조하는 거예요. 자, 커피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커피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커피 포트에다 물을 끓여야 되겠죠? 그리고 찻장에서 커피잔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커피 병을 열어서 스푼을 가지고 커피를 담죠. 그리고 프림을 드시는 분들은 프림을 넣고, 그리고 설탕을 조금 넣고 배합을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을 부어서 배합을 합니다.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냐고. 커피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 왜 마시려고 하는 건데? 커피가 사랑스럽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사랑스럽고 즐겁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 물 끓여야 돼. 커피잔 꺼내야 돼. 설탕 넣어야 돼. 커피 넣어야 돼. 프림 넣어야 돼. 휘 저어야 돼. 잔에 받쳐서 갖다 줘야 돼. 왜? 왜 이 짓을 하냐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가 달콤하니까. 달콤하니까 순종하잖아. 아, 정말 지겨울 정도로 싫어나? 커피는 정말 싫어. 그 사람이 그 짓 할까요? 안 합니다. 커피를 사랑하니까 설탕이며 커피며 프림이며 찻잔 꺼내는 이 모든 행동이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주의자로 남아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안 하면 축복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놈 할 것 같아서, 그건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시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란 말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존재로 여기란 말이에요. 절대적 존재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그분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해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서 행동이 나와. 교회를 나가도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잘하겠냐고. 신앙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여, 저는 물론 당신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두 남자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한참 교제하면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누가 내 남편감인가? 근데 A라는 사람에게 사랑이 더 많이 가. B라는 사람은 아무리 교제해도 사랑이 안 가. A라는 사람은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네. 깊어지네. 그런데 어느 날 A라는 사람에게 상처를 가는 행동을 내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별로 돈도 많이 없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걸 건드렸어요. 어떻게 그냥 지나치는 말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죽고 싶은 마음.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말해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왜? 그냥 미안한 마음만 들지.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A라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고 미안한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곳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즐겁고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인지 아셔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인격 속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말이거든. 그분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을 두렵고 까다로운 존재로만 보지 마시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 사실 속에서 무한히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분을 끝없이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누린다면,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 중요한 분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항상 높이고 행복해 한다면 그제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고 우리 2020년에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